STV 상생방송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왜곡된 역사를 허물어 새 역사를 건설하는 일꾼의 길. 부산 중앙도장 이경목 도생님의 입도 사례입니다. 저는 한평생을 건설업 외길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73년도에 현대건설에 입사하여 2001년 상무로 퇴사를 하였는데 신입기사로 들어가서 임원진으로 퇴사한 첫 사례였습니다. 부산 백스코, 서울 코엑스 현장 총감독을 했고 울산에서 현대와 관련된 대부분의 건설은 제 손을 거치지 않은 게 없고 현대중공업, 울산대학교, 울산 월드컵 경기장, 울산대 병원, 울산 만세대 아파트 등을 건설했었습니다. 이를 추진하면서 공사기간을 단축하고 비용을 절감해 고 정주영 회장의 총애도 많이 받았습니다. 네, 현대건설하면 한국전쟁 후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큰 기여를 한 기업이죠. 현대건설에서 사원에서 임원으로 퇴직하는 첫 사례가 될 정도로 이경목 도생님은 이름난 수많은 건물들을 짓는 데 함께 하셨습니다. 특히나 울산의 건설 역사를 함께 하셨는데요. 이렇게 능력과 열정이 많으셨던 이 도생님이 어떤 계기로 증산도 진리를 만나게 되실지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정말 열심히 일하던 시절, 과장쯤 되었을 때입니다. 울산에서 창원으로 이동하는 길에 너무 피곤했는지 저도 모르게 깜빡 졸음운전을 하였습니다. 그때 할아버지께서 종아리를 때리며 예절 교육을 시키시던 모습으로 무섭게 호통치시는 모습에 깜짝 놀라 깨어났습니다. 눈을 뜨니 제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는 차와 부딪히기 바로 직전이었습니다. 그 사건을 계기로 정말 조상님이 계셔서 자손을 돌보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졸음운전은 음주운전과 비견될 만큼 진짜 위험한 일입니다. 이 도생님도 깜빡 조는 순간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차와 사고가 날 뻔했는데요. 이 절체절명의 순간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호통소리에 잠에서 깨 천만다행으로 사고를 피하셨습니다. 이 아찔한 경험을 통해 이 도생님은 정말 조상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고 항상 곁에서 자손을 보살펴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셨네요. 그렇게 죽을 고비를 넘기고 이제는 노년의 삶을 살아가던 중 오랜 지인인 박기수 도생이 간간히 시간이 날 때마다 환단고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 역사 이야기는 정말 흥미로웠고 이후 상생방송도 보게 되었습니다. 비록 애국자는 아니지만 역사 왜곡의 비분관계도 하면서 역사를 바로잡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이제 후손들을 위해 선배들인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희수를 바라보는 나이에 생명인들 아깝겠습니까? 왜곡되고 뒤틀린 역사를 상생방송으로 보면서 점점 증산도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습니다. 지인인 박 도생님을 통해 환단고기에 적힌 참 역사를 듣게 되시는데요. 역사가 얼마나 왜곡되었는지를 알게 되면서 참 역사를 찾는 일을 꼭 해야겠다 다짐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상생방송을 보고 증산도를 알게 되십니다. 그리고 올해 2월에 창원 설려와 전수행사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행사에서 앞좌석에 앉게 되었고 수행할 때 집중해서 하라는 말씀대로 따라해 수행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행사를 다녀오고 이제 제대로 증산도를 알아보고 싶어 박 도생님의 인도로 부산 중앙도장에서 김재호 수호사님을 만나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이후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진리 공부를 하면서 입도를 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부하는 동안 도움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후천 선경건설을 위한 상생월드센터 건설에 한몫할 수 있는 일꾼의 길을 걸어가고 싶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공부하여 역사가 바로 서는 그날까지 증산도 진리와 참 역사를 널리 알리고 가족과 세상 사람들을 많이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마침 창원 행사에 참석하시어 설려와도 직접 체험하셨는데요.
건설업계에 계실 때도 일심으로 외길 인생을 걸어오신 것처럼 행사 때도 일심으로 집중해서 수행을 하니 곧바로 설려와를 체험하십니다. 이후 증산도를 제대로 알아보고자 도장을 방문하여 진리 공부를 시작하시고 입도를 결심하시는데요. 바른 역사도 되찾고 사람도 많이 살리는 참 일꾼의 길을 걸어가시는 이도생님을 응원합니다. 입도 축하드립니다. 인생의 행운을 안겨준 조상님, 포항 대신도장 박성찬 도생님의 입도 사례입니다. 저는 경북 포항시 기계면에서 5남 2녀 중 셋째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은 당시 마을에서 유일하게 상당한 규모의 과수원을 하셨습니다. 약 250여 그루의 사과 농사를 지으셨는데 그런 부모님 덕분에 상당히 유복한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부모님은 절에 다니셨지만 그리 돈독한 신앙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초파일에 불공을 드리러 가는 정도였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할아버지, 할머니도 함께 살았는데 할머니와 어머니께서 장독대 위에 정한수를 떠놓고 자손을 위해 삼신 할머니께 열심히 비시던 모습을 자주 보았습니다. 그 덕분인지 저는 운 좋게 대학을 다니면서 회사도 다니고 군대도 특례로 마치는 등 3가지를 한꺼번에 할 수 있었습니다. 대학 졸업 후 자연스럽게 현대자동차에 입사하게 되어 25년간 직장 생활을 했고 직무상 일본과 중국으로 출장도 많이 갔습니다. 그 후 자동차 협력업체로 옮기게 되면서 2000년부터 20년 동안은 아예 중국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집안 대소사에 잘 참여하지 못했고 친구나 친척과도 교류를 제대로 못해 아쉬움이 많이 남았습니다. 네, 박도생님은 할머니와 어머니가 장독대 위에 청수를 모시는 모습을 보고 자랐는데요. 이미 어린 시절부터 가까운 곳에 진리와의 인연이 있었어요. 그렇게 자손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신 할머니와 어머니의 정성 덕분인지 박도생님은 운 좋게 학업, 군대, 취업이라는 3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아 이루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취업 후 직장일로 외국에 나가 있는 시간이 길어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이 많이 아쉬우셨을 것 같은데요. 박도생님이 이제 어떻게 진리를 만나게 되실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얼마 전 정년퇴직을 해서 이제는 마음의 여유를 갖고 살고자 부모님께서 사셨던 고향인 기계면으로 내려와 다소 여유 있는 귀농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TV 채널을 돌려보다가 STV 상생방송에서 마침 방영 중이던 종도사님의 환단고기 북 콘서트를 보게 되었습니다. 비록 우연히 보게 된 것이지만 그 내용은 실로 엄청났고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특히 고구려가 도읍했던 오녀산성이 있는 지반과 환인 지역은 제가 중국에 있을 때 10번 이상 가봤던 곳이라 특별히 관심이 갔습니다. 환단고기 북콘서트를 보면서 우리 선조들의 역사와 문화가 정말로 위대했다는 사실을 새롭게 느끼게 되었고 나아가 한민족으로 태어난 사실에 대해 긍지와 자부심을 갖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후로 계속해서 환단고기 북콘서트를 즐겨보게 되면서 과거 학창시절에 배우지 못했던 위대한 우리의 올바른 역사를 알게 되었고 이를 주변에 많이 알려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퇴직을 하고 한국에 고향으로 돌아오셨는데요. 여유로운 귀농 생활을 하던 중 상생방송에서 종도사님의 환단고기 북콘서트를 보게 됩니다. 마침 중국에 있을 때 자주 갔던 지역이 우리 민족의 참 역사와 함께 소개되니 관심이 생길 수밖에 없었을 것 같은데요. 방송을 보면서 우리의 참 역사를 알게 되고 잊고 있던 긍지와 자부심도 되찾게 됩니다. 그러다 이제는 주변에 바른 역사를 널리 알리고 싶다는 생각도 갖게 되셨는데요. 이제 정년퇴직을 했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도 생겼으니 우리의 역사와 진리를 제대로 배워보고 싶어 도장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조우사님과 대화를 통해 증산도 진리를 알고 보니 증산도는 단순한 종교가 아니라 천지개벽을 통해서 상생의 새 세상을 여는 무국대도라는 것을 알게 되어 입도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입도 교육을 받으면서 인간동사 짓는 우주 일령과 후천 개벽, 그리고 후천 상생의 세상을 여는 상제님의 천지공사를 알게 되면서 더 큰 진리적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위대한 개벽 진리로 저를 인도해 주신 분은 다름 아니라 저희 조상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조상님 제사를 더욱 정성으로 잘 모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천하사 신앙을 하는 상제님 도문으로 인도해 주신 조상님의 크나큰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자손으로서 꼭 보은하는 신앙을 하겠노라고 다시 한번 결심하면서 저의 입도 소감을 마칩니다. 네, 박도생님은 바른 역사에 이끌려 도장을 방문하게 되셨는데요. 도장에서 진리도담을 나누며 증산도가 단순한 종교를 넘어 무국대도라는 것을 알고 입도를 결심하십니다. 그 후 진리 공부를 하며 우주 일령과 천지공사를 처음 알게 되면서 단순한 신앙인을 넘어 천하사 일꾼이 되기로 결심하시는데요. 청수를 모시며 박도생님의 앞날을 위해 기도해 주신 할머님과 어머님의 정성이 박도생님을 증산도로 인도해 주신 것 같죠? 조상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참된 일꾼이 되시길 기원드리며 입도 축하드립니다. 오해를 풀고 빠져든 증산도. 천안 구성도장 전은서 도생님의 입도 사례입니다. 2021년 9월부터 아는 분과 함께 명리학 강좌를 들으며 음양오행, 천간지지, 사상의학 등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분야를 2년 정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올해 설 명절에 고향에 갔다가 사촌 동생을 10수년 만에 만나게 되었는데 저의 상태가 안 좋아 보였는지 본인이 공부하고 있는 증산도 진리 공부와 수행을 해보면 어떻겠냐고 했습니다. 그 무렵 저는 여러 해 동안 직장과 가정 문제, 개인적인 건강 문제 등 어려운 일들이 연속으로 겪으며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쳐있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증산도라고 하니 대학 시절 친한 친구나 선배들이 도를 아십니까? 라는 종교에 끌려가서 조상님께 당장 제사를 지내야 된다는 얘기를 듣고 왔다고 한 것이 떠올랐습니다. 또 어느 선배는 아예 입문해서 폐인이 되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종교에는 빠지면 안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증산도라고 하니 사촌 동생이 그 이상한 종교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막연한 걱정이 되었습니다. 사촌 동생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그 종교가 증산도가 아니라 대순진리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오랜 시간에 오해가 풀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고인이 된 우리 아버지와 작은 오빠에게도 사촌 동생이 증산도 진리를 전했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증산도 공부를 하셨다면 정말 잘하셨을 거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비록 교회를 다니시기는 했지만 한자도 많이 하시고 전씨 가문의 족보에도 관심이 많으셔서 집에 대량의 족보를 소장할 정도였기 때문입니다. 네, 전도생님은 평소에도 동양 철학에 관심이 많으셨는데요. 오랜만에 만난 사촌동생에게 증산도를 소개받자 증산도를 과거 사회적 문제가 있었던 길거리의 도를 아십니까로 오해하십니다. 하지만 대화를 통해 증산도와 대순진리에는 엄연히 다른 곳임을 알게 되고 또한 아버지와 작은 오빠도 생전에 증산도 진리를 알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오히려 진리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어릴 적 우리 집은 교회 밑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며 교회와 더불어 성장하였고 기독교가 제 생각의 많은 부분을 지배하였습니다. 그래서인지 큰언니와 큰오빠도 교회를 다니며 교회에서 임원 생활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큰언니는 저만 보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야지 하고 얘기합니다. 제사에 대한 어릴 적 기억은 엄마가 몇 대조까지 추도식으로 온 가족이 한 상에 모여 기도하면서 지냈지만 그마저도 언젠가부터는 안 지내셨습니다. 그러다 결혼 후에 종갓집인 시댁 큰집에서 제사 지내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사상을 차려놓고 집안의 모든 남자들은
제사상이 있는 방에 모여 절을 하고 집안의 모든 여자들은 주방에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방 안의 남자들이 요청하는 대로 계속 상을 들여보내고 다시 뚜껑 열린 밥, 국그릇이 담긴 상을 받아서 정리하고 다시 준비해서 상을 들여보내는 광경을 보면서 여자는 음식을 준비하고 남자는 절을 하는 것이 제사인 것인가? 왜 같이 지내지 않을까? 하며 뭔가 불합리하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몇 년 전 엄마가 돌아가신 뒤 심적으로 의지할 곳이 없어 힘들었습니다. 이제는 부모 없는 고아가 된 것만 같았습니다. 영정사진으로 엄마를 떠올리며 마음의 위로를 받고 있었는데 증산도에서는 자신의 뿌리인 조상님의 제사를 잘 지내야 하고 돌아가신 부모님이 항상 내 옆에 계시다고 하니 그 말에 무척 기뻤습니다. 전도생님은 어릴 때부터 교회와 밀접한 환경에서 성장하면서 기독교에 많은 영향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그런 전도생님은 결혼 후 종갓집인 시댁 큰집에서 처음 제대로 제사 문화를 접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남자만 절을 올리고 여자는 주방에서 준비만 하는 잘못된 제사의 불합리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증산도에서 자신의 뿌리인 조상을 잘 모셔야 한다는 가르침을 배우고 조상님들이 항상 곁에 계시다는 이야기를 듣고 매우 기뻐하시는데요. 돌아가신 어머니를 생각하며 진리가 전 도생님에게 위로가 된 것 같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남편은 남의 편이고 내 자식도 남의 자식 같은 순간이 있죠. 이 세상에 내 편 하나 없이 내 곁에 아무도 없는 것 같은 순간에도 나의 조상님들은 언제나 내 곁에서 묵묵히 나를 응원하고 지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함께하고 계실 텐데요.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얼마나 마음이 든든할까요? 전도생님도 그런 따뜻함을 상제님 말씀을 통해서 느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에 올해 2월 인천 송도에서 설려와 전수 행사가 있다는 연락을 받고 고민을 하다 참석을 결심해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행사장에 들어가는 것조차 너무 두렵고 낯설어 힘들었습니다. 행사장 분위기에 조금씩 익숙해지고 단상에 올라오신 안경전 종도사님을 멀리서 처음 뵈었습니다. 편안하게 전해주시는 말씀과 얼굴의 광채에서 엄청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이후 3월 군산에서 있었던 설려와 행사에도 참석하게 되었는데 처음 행사 참석보다 좀 더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4월에는 천안도장에 방문하게 되었는데 도장에 들어서니 역사책에서는 볼 수 없었던 우리나라와 세계의 오랜 역사 도표가 걸려있는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도장에서 청수를 모시고 수행을 하다가 몰입이 되니 맑은 계곡물에 크로바 모양의 풀잎들이 무리지어 떠다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느 날은 부모님의 모습과 작은 오빠가 건강하고 씩씩한 모습이 보이고 또 어린 시절 살던 마을에 빗기둥이 올라가 할머니의 젊은 시절이 보이더니 마을 전체가 커다란 꽃 모양이 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곳에서 엄마는 30, 40대 젊은 모습으로 하얀 한복을 입고 하늘에서 커다란 한 송이 꽃처럼 떠서 웃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은 온 세상이 하얗게 되는 체험을 했는데 수행을 마치자 몸이 가볍게 떠 있는 듯하고 손이 가벼워지는 신기한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증산도를 알기 전에 있었던 직장에서의 문제, 가정에서의 문제, 안 좋았던 건강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되고 안정을 찾았습니다. 증산도로 이끌어준 사촌 동생과 진리 공부를 잘 해주시고 친절하신 수호사님과 수행을 함께 해주시고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시는 도생님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상제님 진리 공부를 열심히 하고 수행도 열심히 하는 일꾼 되겠습니다. 보은. 네. 처음에 참여한 설려와 행사에서 낯선 문화와 공간에 많은 불편함을 느끼셨는데요.
종도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경직됐던 마음이 사르르 풀리게 됩니다. 마침 그날 행사에서 종도사님에게 강한 기운을 느끼며 다음 행사에도 자연스럽게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이후 도장을 방문해 수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신도 체험을 하십니다. 무엇보다 좋은 것은 현실에서도 전도생님을 힘들게 했던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수행을 통해 척신복마로 인해 생긴 문제들이 사라진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전도생님, 앞으로도 수행을 통해 얽혀있던 문제들이 모두 해결되고 조상님들과 함께 더 큰 일꾼으로 성장하시길 응원합니다. 입도 축하드립니다. 삶의 끝에서 새 인생을 찾다. 서울 은평도장 정재은 도생님의 입도 사례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 유복하게 자랐습니다. 피아노에 소질이 있어 부모님께서 대학까지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뒤 현실의 삶이 매우 궁핍해졌습니다. 공부를 계속 하고 싶었지만 석사 과정도 좌절되고 사기 결혼까지 당해 인간관계에 염증을 느껴 스스로 모든 관계를 단절하고 외롭고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이때부터 전 제정신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정신과 치료도 받게 되자 어머니와 가족들은 한숨만 늘어갔습니다. 수시로 삶에 대한 회의감, 허탈감, 허무함을 느꼈고 의지할 곳이 없어 종교에 의존하고 싶었습니다. 마침 어머님께서 이를 알고 천주교에서 같이 신앙할 것을 권유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당에 갔던 날 마치 저승사자같이 검은 옷을 입은 무언가를 보았고 그것 때문인지 이상하게 성당에 나가기가 싫었습니다. 네, 정도생님은 유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그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꿈은 좌절되고 결혼 생활도 예상과 달랐죠. 사람들은 꿈꾸던 것들이 좌절되면 인생에 큰 허무함을 느끼게 되고 그 허무함을 이겨내는 건 참 쉽지 않습니다. 정도생님도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요. 힘든 마음을 종교에라도 의지하고자 찾아간 성당에서는 검은 기운의 무언가를 보게 되어 이마저도 쉽지 않았습니다. 반복되는 절망과 무기력함 속에서 삶은 점점 고달파졌습니다. 어느 날 지하철역 주위를 걷다가 내 나이 70이면 짧은 삶도 아니고 그만 살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나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주위를 둘러보니 증산도 간판의 이름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처음 본 이름인데도 왠지 모르게 매우 반가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저 식당에 들어가 봐라. 그곳에 들어가서 증산도를 물어봐라. 하는 소리가 귓가에 들렸습니다. 그대로 그 식당에 들어가니 그곳에서 홀로 늦은 저녁을 드시는 서울 은평도장 강명국 수호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수호사님께서는 저를 보자마자 그렇게 살면 죽습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첫마디에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죽으려고 하는 것을 어찌 아셨는지 호기심도 나고 두렵기도 했지만 정말로 반가웠습니다. 네, 삶의 끝을 생각한 그 순간 증산도, 이 세 글자가 눈에 확 들어옵니다. 더구나 어떤 목소리가 조도생님을 증산도를 알아보라며 한 식당으로 인도하는데요. 조도생님을 살리고자 하는 간절한 조상님의 목소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 목소리를 따라 들어간 식당에서 놀랍게도 증산도 수호사님을 만나게 되는데요. 어떻게 아셨을까요? 그렇게 살면 죽습니다. 난생 처음 만난 수호사님의 첫 마디에 정도생님은 지금까지의 힘들고 지친 삶을 이해받는 듯해 반갑기까지 합니다. 짧고도 강한 그 한마디가 정도생님에겐 어둠 속 한 줄기 빛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 후 수호사님을 따라 도장에 방문했고 도장에 갈 때마다 생존의 비밀, 다이제스트 개벽 등 책자를 주셔서 모두 열심히 읽었습니다. 수호사님은 제가 중간중간 귀찮을 정도로 질문을 해도 매번 따뜻하게 답장해 주셨고요. 반대로 이따금 제가 정신이 혼미해져서 이상한 소리를 하면 정신 차리게 따끔한 소리도 해주셨습니다.
저는 증산도 진리가 너무 좋아 어머니까지 도장에 모시고 왔습니다. 어머니는 올해 90이신데 오랫동안 제 걱정만 해오시다가 제가 요즘 들어 밝아지고 말하는 것도 달라지니 증산도를 매우 궁금해하셨습니다. 어서 몸도 마음도 더 건강해져서 얼른 어머니를 입도시키고 싶습니다. 아버지 하느님이신 상제님의 은혜로 새 생명을 받아 다시 살아나게 해주심에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상제님 진리 곁에서 진실된 삶을 살겠습니다. 이 글을 쓰는 지금도 너무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보은. 네, 정도생님은 삶의 마지막을 생각한 순간에 진리를 만나 새로운 인생, 구도자의 삶을 시작했는데요. 수호사님을 귀찮게 할까 걱정할 정도로 진리에 대한 갈급증을 느끼며 많은 질문도 합니다. 하루하루 밝게 변하는 딸을 보며 정도생님의 어머니도 함께 도장에 가시는데요. 지금의 행복함 잊지 마시고 밝은 마음으로 구도자의 길을 걸어가시길 기원합니다. 정도생님의 새로운 삶을 응원합니다. 입도 축하드립니다.